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하고 다음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배에서 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월 한 달간 앞으로 3주간 남았는데요. 예배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예배하면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음악이 생각날 수 있을 겁니다. 찬양팀의 힘찬 찬양의 소리, 또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하모니, 또 우리 예배 시간 중간중간에 함께 합창하면서 부르는 찬송의 소리, 그런 찬양이 마음속에 먼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예배하면 생각나는 것은 교제, 나눔, 섬김, 이런 것이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335 모이면은 기타 한 대 가지고 찬양하면서 서로 찬양 돌려가면서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였던 그 청년 시절, 또 구역에서의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이 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하면, 교회하면 생각나는 것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독특하게 풍기는 그 냄새, 교회의 냄새. 아무래도 교회는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집기류는 오래된 그런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래된 물건에서 풍겨나오는 그러한 교회 냄새, 그런 것이 생각날 수도 있죠. 저는 교회 냄새가 참 좋습니다.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교회에서 풍기는 그 냄새, 가끔 주방에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이런 음식을 한 그런 냄새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나오는 그런 풍기는 냄새, 그 마치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어머니의 냄새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냄새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 어떤 예배,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하면 생각나는 어떤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모인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많은 분들이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이겨보려고 예배드리러 오십니다. 지난 6일 동안에 쌓인 마음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옵니다. 성도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또 한 주간 힘을 얻어서 세상을 박차고 나아가 힘차게 승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떤 분들은 벌 받지 않으려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에 교회를 빠지면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하여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에 오면은 공동체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공동체의 한 일원이구나라는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오면 아는 분들도 만나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죠. 가족들 눈치 보느니라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주는
그야말로 교회에 나와주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대략 대여섯 가지의 이유들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진정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아니라 교회에 오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 대한 각종 통계를 조사하는 조지 바나 씨가, 미국 사람이죠,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국 교인들의 절반이 말하기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들, 크리스찬의 절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의 3분의 2는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에 예배요? 글쎄요? 그게 뭐죠? 라고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려 3분의 2나 그렇게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바나 리서치에 의하면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는 최우선순위에 있지 못했고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는 주일 아침에 가지는 어떤 행사와도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한 주를 시작하는 어떤 통과 의례도 아니고 어떤 행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다. 예배는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이 다를 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또 믿는 성도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 대상이 나뉘어진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리고 어디서나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어떤 것을 섬기고 바라보며 열광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예배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곳에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스포츠 스타를 보고 열광한다든지 세계적인 아이돌을 보며 환호한다든지 또 유명 배우나 연예인의 팬사인회 같은 그런 자리에 밤새도록 기다려서 사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 시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여러분의 열정을 그들이 대신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엇나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려면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일에 애정을 가지고 힘을 쏟고 있는지,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앉으셔야 할 내 마음의 보좌에 대신 앉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오직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들을 찾아서 그 뜻을 해석해 보니까 대략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란 경의를 표하는 것.
예배는 경의를 표하는 것,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 세 번째는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경외나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척만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척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장 존귀한 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 예배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론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신약의 제자들이나 병낫기를 구하는 환자들도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만 절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나 우상 앞에서는 절대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절하는 그런 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사실은 이 장의자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장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외적 자세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려 엎드려 절하기는 어렵지만은 대신 마음으로 삼가 주의하며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인 지각을 하지 않는다든지 예배 후에 놀러 갈 것을 고려해서 예배 복장보다 놀러 갈 복장으로 교회에 나온다든지 예배가 미처 끝나기 전에 교회를 빠져나간다든지 준비 없이 헌금을 드린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하나님께 손들고 예배 드립니다 라는 그런 경외의 표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 예배의 자세,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요. 새해가 되어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음에 감사하시면서 특히 주일 헌금을 헌금 봉투에 담아 드리게 된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그분 말씀에 전에는 헌금할 때에 지폐 한두 장 움켜쥐고 헌금 바구니에다가 넣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천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분 표현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 준비하여 드릴 수 있게 되니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힘이 났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의자를 모두 치우고 엎드려 예배하여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엎드려 절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며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금도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예배 시간도 미리 예배 전에 도착하여 준비하여야 하고 예배당에 나갈 때에도 축도까지 다 맞춰진 후에 예배당에 나가는 것, 그것까지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또 다른 자세는 종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섬김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섬김이란 예배의 확장의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확장되어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외에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변화되지 않을 성도는 없어요. 새해에 결심을 써놓고 그 결심이 이루어지기를 이를 악물고 힘들게 그렇게 노력하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매일 매주 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절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되고 겸손하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게 되면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찾아가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곳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을 보니 그 여인의 삶은 매우 꼬여 있습니다. 그녀는 학대를 많이 받았고 남자들에게 이용을 당했고 그녀의 삶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남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5명의 남편, 5명의 남자들과 아주 잘못되고 부적절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그런 잘못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추리했지만 그 추리는 잘못된 추리였습니다. 20절에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받으실 대상만 분명히 안다면 그녀의 모든 문제는 고쳐질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분,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 그런 것들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이들이 아무도 없죠. 내 삶에 얽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분명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은 완전한 질서를 되찾아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심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초점은 바른 예배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온전한 초점을 맞추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우리의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거나 예배의 초점이 흐려진다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에 어떤 가정에 갓 태어난 아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아기는 부모님의 침대 위에서 누워 자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도착해서 그들의 코트를 아기가 자고 있는 그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기의 엄마와 아빠는 사람들을 접대하고 맞이하느라 아기에게는 신경도 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몰려오면서 침대 위에 놓여있는 그 코트 위에 또 코트를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그러면서 그날 그 잔치의 주인공인 아기가 갑자기 생각나 들어가 보니 그 아기는 그 무거운 코트에 짓눌려서 질식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렇지는 않냐는 겁니다. 정작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할 하나님은 망각하고 예배의 초점을 나와 사람들에게 맞춤으로 인해 우리의 예배를 질식시키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여인처럼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고 묻는 이 여인처럼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모르면서 막연한 궁금증을 갖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 질문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또는 그 산에서 그냥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2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아버지께 예배해라. 하나님께.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장소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막연한 어떤 종교심, 막연한 어떤 신적 두려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에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꿈을 꾸는 사람처럼, 마치 환상에 빠진 사람처럼, 환각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깨어나오지 못하고 취하여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세상은 사탄이 이끄는 죄악 세상입니다. 그들은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그 혼돈의 약을 먹고 착각 속에 취해서 사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착각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 복음의 약을 먹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세상으로부터 범하는 그 모든 죄악을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약, 그 보혈의 약을 먹어야 깨어나는데, 먹어야 치료되는데 먹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착각의 약을 주어서 계속 착각 상태에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치료제를 먹게 되면 눈을 뜨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착각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던 그런 세상임을 알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치료제를 먼저 먹은 사람들로서 그 복음의 약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어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셨습니까? 환각과 착각과 게으름과 나태와 영적인 무지의 늪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빠져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이쪽에만 들려요? 이쪽에는 안 들리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주와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두움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은 예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23,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그때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군요 라고 했다가 아닌 것을 알고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라고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화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나이 많으신 어떤 여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말씀도 아주 많이 읽으시고 즐겨 읽으시고 성경 구절도 여러 구절 암송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많이 드시다 보니 점점 노쇠하시다 보니 기억력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 구절 중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함이라. 그런데 이 구절도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점 흐릿흐릿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시리라. 이것만 암송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시리라.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시리라.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시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가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마지막 임종을 드리는 그때에 그녀의 입술이 계속 움직입니다.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귀를 갖다 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 단 한 단어였습니다. 단 한 단어. 여러분, 이분이 말씀하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도님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수많은 예배의 형식과 방법과 틀과 또 여러 가지 기구들과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단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절대 우리가 놓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린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배의 성공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린 것은 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날들과 소중한 시간들을 사단이 주는 착각으로 인하여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착각을 주어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들에 여러분의 열정을 쏟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열정을 쏟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쏟다 보면 이후에 내가 참 시간을 헛되이 썼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계속해서 주님께 드려지게 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예배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